안녕하세요. 이진수 신부입니다. 이번 당에는 전전임 신부님들이 있을 때 간혹 한 두세 번 정도 왔었던 기억이 있고, 세월이 워낙 또 좀 많이 흘렀기 때문에 견진을 앞두고 있고, 그래서 교리를 해달라는, 견진 교리를 해달라는 주임 신부님 부탁을 받고 물어보니까 어제 또 신부님 한 분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죠? 그리고 내일도 강의를 할 거라고 그러고. 그런데 미사 마치고 할래, 미사 중에 할래 그랬을 때 제가 미사 중에 하기를 원했어요. 본식 강의라는 것은 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전례 안에서 하게 되면 이게 좀 경직되기 마련입니다. 좀 더 조심스럽고 말이죠. 그래서 사실 저도 강의를 하면 미사 밖에서 하는 걸 선호하지만 지금 코로나 시기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사 중에 강론 때 하면 1타 2피로 어떻게 해서든 1시간 안에 이렇게 다 끝낼 수가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도 미사가 없었겠지만 미사 마치고 또 연세되신 분들은 화장실도 좀 다녀와야 되고 또 복잡복잡 하다가 또 강의하고 이러다 보면 너무 시간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먼저 제가 여러분들한테 견진하고 연관해서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건, 제가 듣기로는 견진 대상자분들이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연세가 많으실 것이고 40여 분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톨릭 교회 내에서 온전한 의미로 신자는 어떤 사람들한테 해당이 될까요? 나는 온전한 의미로 신자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면 나는 신자는 신자인데 약간 어중간한 의미로 신자다. 뭘 기준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가 제일 기준이 돼야 될까요? 가톨릭 신자로서 신앙생활의 제일 정점을 이루고 있고 우리 신원의 제일 바탕이 되는 게 뭐예요? 성체 성사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성체를 영하고 신자 생활을 한다면 온전한 의미의 신자라고 할 수 있는가요? 대부분은 다 여기 오신 분들은 영성체 다 하실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또 질문이 세분화되겠죠. 견진을 안 받아도 영성체는 하지 않는가요? 그렇죠. 그러면 견진을 받은 것과 견진을 안 받은 것과 둘 다 신자라면 이 안에 등급이 있는 것이니까 견진을 받으면 더 온전한 신자가 되는 건가요? 견진을 안 받으면 좀 결격 사유가 있고 모자라는 신자인가요? 그럼 또 질문을 하나 더 던질게요.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맥락으로 말이죠. 그런데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어릴 때 유아 세례는 좋지만 냉담을 한다든지 신앙생활을 더 이상 안 하게 된다든지 그래서 그냥 방치되었다. 그래서 나이가 20이 되고 30이 되고 이래도 아직까지 영성체를 영한 적이 없다. 세례는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온전한 신자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세례를 받았으니까 온전한 신자다. 이거 온전한 신자 아니다. 이게 그래서 성사만 놓고 보더라도 이렇게 따지고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신자이고 아니고 이걸 제일 크게 가늠 짓는 게 일단 세례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또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드니까 세례를 받기는 받았는데 영성체를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이걸 신자라고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의구심도 좀 될 것이고 말이죠. 약간 더 확대시켜서 또 이야기를 해본다면 사천 지역에도 예배당들이 많을 거예요. 무슨 장로파 무슨 다 이래가지고 말이죠. 그러면 이네들도 세례를 받는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세례를
사이비로 가지 않는다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한테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거든요. 그러면 이 세례가 유효한가요? 유효하지 않은가요? 유효하죠. 그런데 이렇게 예배당 다니던 사람들이 개종을 해서 가톨릭 교회에 나오고 싶다 이러면 니 뭐 세례 받았으니까 막 세례는 됐고 막 영성체 줄게 이러는가요? 어떻게 하죠? 이게 옛날에는 조금 약간 받아들인 예식하고 뭐 교리도 좀 하고 이래서 천년성체격이죠, 그죠? 이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주교회에서 이건 위험성이 너무 크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세례를 주라, 안전빵으로. 근데 서양교회도 대부분 그렇게 가는 추세예요. 근데 이게 참 신학적으로 보면 문제가 되는 게 세례라는 것은 일생에 한 번 벌어지는 것이지 그게 유효하다면 말이죠. 삼일체이신 하느님을 고백하지 않고 결격 사유가 있는 그런 모양새로 세례를 받지 않는 한 이게 유효한 세례인데 가톨릭 교회에 오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안전빵을 놓친다는 것도 약간 신학적으로 이것도 좀 제고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사를 집행하면서 평생 한 번 하는 것들이 뭐가 있죠? 세례 성사가 있고 견진 성사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성품 성사도 있고 뭐 고해 성사라든지 뭐 병자 성사라든지 성체 성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되풀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번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게 디테일하게 좀 들여다 보면 의구심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적어도 영성체는 하지만 견진 성사를 가지 않은 분들이 적어도 40분 이상은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게 신학적으로나 실질적인 면에서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게 어느 정도로 이게 결정적인 차이인가, 이런 것들이 좀 이야기가 돼야 돼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가 아니라면 굳이 견진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좀 원천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견진이라는 용어는 이게 비교적 후대에 생겼어요. 5세기, 6세기 이렇게 오면서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용어가 모든 교회의 용어는 라틴어거든요. 콘피르마시오. 이게 영미권에서는 어근을 같이 두는 게 confirm. 언제 쓰죠? 이 말을? confirm 한다, 이 말을요. 사천공항이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서울에 가야 되는데 어디 가야 되는데 그래서 비행기를 예매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쨌든 하루 전이나 confirm 합니다. 혹시나 이게 요즘처럼 장마 기간이라든지 기후 때문에 취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건 기차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모르겠어요. 사천에서는 또 예약이 필요할 정도의 레스토랑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럼 좀 흠이 있는 레스토랑 이런 데는 또 예약을 해야 된단 말이죠. 워낙 손님들도 많고 이러면, 그러면 꼭 몇 시간 전이나 하루 전에는 예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컨펌 하죠. 이게 확인한다, 확정한다,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될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견진이라고 부르는 것의 원래 명칭입니다. 그러면 좀 물어봐야 되겠죠? 도대체 뭘 확정하고 확인한다는 건가요? 뭘? 그래서 원천적으로 좀 따지고 보면 원래 따로 독자적인 의미의 견진성사라는 건 없었어요. 인문예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인문성사라고 그래가지고 원천적으로 여러분들도 지금 이 성전에 들어오기 위해선 중앙문이 있지 않은가요? 그죠? 그런데 이 본당에는 보통 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서양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서부터 중앙문이 있고요, 옆에 또 문들이 있고요. 그러면 중앙문은 아주 의미심장한 대축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잘 안 엽니다. 그냥 보통 때 주일 미사를 지낸다든지 이럴 때는 그냥 옆에 있는 문을 통해서 신자들이 들락날락 하고요. 원천적으로 이 중앙문을 여는 데 있어서 제일 좀 중요한 사건은
인문 예식을 하는 경우, 인문 예식을 하는데요, 세례를 좁은 의미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삼일체이신 하느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머리 이마에 물을 3번 붓지 않습니까? 이걸 주로 어디서 하는가 하면 성전 딱 문 앞에서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잘 없지만 성전 들어올 때 지금 코로나라서 안 하지만 성수대가 있죠. 이건 그냥 우리가 들어오면서 그냥 개인적인 신청으로 여기는 하느님께 속한 영역이다 이런 것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성호를 걷지만요, 원래 원천적인 의미로는 세례대야가 성전 중앙문 옆에 있어요. 대개의 경우. 왜냐하면 거기서 세례를 집전하니까요. 좁은 의미로. 그리고 서양을 성당을 가보신 분들은 중앙 제대가 있는데 옆에 이렇게 조그만 방 같은 것들이 막 있고 거기에도 조그만 제대들이 다 있어요. 이름도 다 주보 성인이 있고 이래서 이름들도 다 붙어 있고요. 그럼 그런 옆에 있는 사이드 제대들이 좀 큰 성전일수록 많아요. 그러면 딱 문 옆에 제일 옆에 오른편이건 왼편이건 또 사이드 제대가 있으면 그 앞에 세례대가 크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세례의 원천적인 자리는, 세례라는 것은 이제 세속의 자녀로 있다가 이제 교회에 속하게 되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딱 그 경계 문턱에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본당에도 세례식이 벌어지면 대충 제대 앞에서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원래 원천적인 자리는 바로 문 옆이라는 것. 그런데 이 바로 문 옆에 이제 세례를 집전할 때 지금은 주로 주임 신부님이 이렇게 세례를 집전하지만 이 인문성사를 집전하는 우선적인 사람은 주교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톨릭 교회의 제일 최소 단위는 교구예요. 본당이 아닙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몰라요. 그래서 미사를 없애고 미사를 만들고 이런 것들도 주임 신부 하나가 자기 임의대로 미사를, 우리 본당은 코로나가 너무 심하니까 안 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미리 따지면 미사를 하고 안 하고 이런 것들은 교구장한테 달리는 문제예요. 신부는 시키는 대로 하죠. 이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주교님이 위임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원천적으로 인문성사를 집전하는 분은 주교였고, 그러면 온 공동체가 다 모입니다. 그 공동체 앞에서 바로 문 옆에서 세례를 주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도의례를 합니다. 우리가 미사할 때 신부가 쭉 앞에 행렬을 하듯이 이제 세례 입교한 사람들, 세례 받은 사람들이 쭉 앞에 서고 이렇게 쭉 제대 앞으로, 주교는 집전자니까 제일 뒤에 서고요. 그 뒤에 이제 신자들이 따라서 이제 들어와서 착석하고, 그러면서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전부 제대 앞에 섭니다. 그러면 주교가 집전자로서 바로 제대 앞에서 안수를 하면서 동시에 이마에 성호를 긋습니다. 그러면서 라틴어로 압치프레 signaculum dona spiritus sancti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주는 선물인, 성령의 선물인 날인 또는 봉인을 받으시오.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한다면 성령이 주는 선물이고, 그리고 이건 봉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인이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지만 클래식한 의미로 서양에서 중요한 문서들 같은 거 보낼 때 촌농 같은 거 이렇게 녹여서 가문의 문장이 있으면 이걸로 찍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인장 봉인입니다. 이건 뭘로 의미하죠? 이게 속해 있는 사람만 이걸 열 수 있어요. 그 권한을 가진 사람만. 이건 뭘로 의미하는가 하면 이제 이 사람한테 있어서 소유권은, 독점은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당신께만 속하는 것으로 난이를 찍어주는, 이게 짐승들 같은 경우에도 노비나 이런 것들도 어느 가문에 속한다고 할 때
불로 이렇게 찍었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성령께 속한다, 온전히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가능한 모든 권한을 다 준다고나 할까? 그런 의미를, 그럼 이건 순수한 선물이지요.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나중에 독자적이 되면서 견진이라고 불리기 시작했고, 세례라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 이미 새로 낳고 하나님께 속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이걸 확인하고 확정했다고나 할까? 다시 한 번.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연이어서 이렇게 확정까지 받은 신자들은 제일 가까이에 이제 착석하게 되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미사를 집전했어요. 성체성사를. 이게 그냥 따로 구분된 게 아니라 한날 한시에 벌어졌어요. 이걸 인문성사라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참 교회 내에서 벌어진 사건 중에 제일 좀 비극적인 게 뭔가 하면 세례는 받았는데 성체성사에로까지 나아가지 못한 경우. 어떤 경우예요? 개신교죠. 개신교 신자들도 원래는 안 그랬지만 이게 여러분들 역사 이야기 제가 구체하게 할 필요 없이 15세기, 16세기 오면서 성체성사, 성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 성사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 신자들은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세례를 받기는 받았는데 세례만 처음부터 독자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성체성사를 위한 세례성사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성체성사와 무관한 세례성사는 아예 애시당초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근데 이게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처음 던진 질문 중에 또 하나였는데요. 가톨릭 교회 내에서도 한날 한시에 벌어져야 되는데 이게 세례는 받았는데 영성체를 영하지 못한 신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게 뭐죠? 유아 세례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아 세례는요, 원래 가톨릭 교회에 유아 세례라는 것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세례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승인으로서 내가 복음을 듣고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해야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뿌잉뿌잉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가요? 고백할 수 있는가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유아 세례라는 것은 아예 없었어요. 초창기 교회 때는. 그런데 유아 세례라는 게 생기기 시작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에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만 놓고 보더라도 대충 지금 적어도 한 60, 70대 이상 되는 분들은 대충 형제들이 많았을걸요. 7명, 8명, 많게는 10명 이렇게 되는데 반타자 한 절반은 어릴 때 죽고 이런 것들이 많았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그러다 보니까 서양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복음이 이렇게 선포될 때 신자가 된 사람들은 전부 스님들이었죠.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런데 나는 스님들은 부모들은 신자가 됐는데 자녀들은 아직 신앙 고백도 할 수 없으니까 세례를 못 받았는데 이것들이 죽는단 말이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불안한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딱 이 시기에 원죄 교리가 확립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원죄 교리에 대해서도 이건 원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려면 너무 복잡하지만 단순한 그냥 윤리적인 차원의 과오를 저지른다든지 그런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나면서부터 이상하게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그런 성향을 역설적이게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면서부터 예외 없이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나면서부터 비극적인 그 상태라고나 할까 이걸 지칭하는 게 원죄입니다. 좁은 의미로 죄를 짓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원죄 교리가 확립되고 이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가족들이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얘가 무릎무릎 커서 빨리 세례도 받고 이러면 좋을 텐데 죽으니까 혹시 원죄 때문에 이게 우리 식대로 이야기한다면 직천당 못 갈까봐 아이고 직천당 못 가면 안 되는데 어려서 죽는 것도 억울한데 그래서 어쩌면 좋지 이러다가 유아 세례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게 명분이 된 게 뭔가 하면, 그래 봐라, 아무리 어린 애라서 자유의지를 나쁘게 활용해서 죄를 짓지 않더라도 나면서 원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역설적인 비극적인 상처를, 실존적인 상처를 쌓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치유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과,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과 온전히 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세례를 주자 원죄 때문에 그 명분으로 유아 세례라는 게 4세기 무렵에 아우스틴 스님이 있을 때 그 무렵에 이게 서양에서 전 교회 차원으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니도 나도 다 주기 시작하죠, 이제 유아 세례를.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유아 세례를 받았으면 깔끔하게 죽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막 원죄도 해결이 됐겠다, 직천만 가갖고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결합하면 될 텐데 이게 안 죽네. 실컷 또 유아 세례를 주놨더니, 그러니까 이게 또 무릎무릎 크네. 그래서 7살, 8살, 10살 학교도 가고 나이는 많아지네. 그런데 어때요? 아직 영성체는 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19세기 동안 가톨릭 교회가 2000년 역사가 있잖아요. 19세기 동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유아 세례를 줬는데 깔끔하게 안 죽고 막 살아남아갖고 큰 놈들, 이 문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언제 그러면 첫 영성체란 말도 이제 이때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느 타임에 주면 좋지? 막 뭐 이러고 있을 때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20세기 초반기에 비오 10세 교황님이 1900년대 사람이죠. 초창기 교황님이죠. 이 교황님이 가만히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그래서 막 퍼뜩 주라, 빨리 주라, 최대한. 근데 뭘 기준으로? 이놈이 약간 세근이 들어서 보통 빵하고 이건 특별한 빵인데 신비라서 잘 이해는 못하더라도 보통 빵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야, 성체야, 이걸 약간 그래도 보통 빵하고는 구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최대한 빨리 전형성체를 해주라, 이렇게 교서를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쯤 보통 빵하고 구별합니까? 자녀들을 다 키워봤을 것 아닙니까? 물론 현격히 좀 모자라는 친구들도 있고 또 굉장히 똘똘한, 저처럼 어릴 때부터 똘똘한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보니까 학교 들어갈 나이 정도 되는, 부모를 좀 떠나서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이 정도가 되는, 그 정도가 되면 전형성체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충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도 몇 살 때 전형성체를 주죠? 대충 한 초딩 3년 정도. 이게 자녀들을 길러보시면 알겠지만 초등학교 2학년하고 3학년은 하늘과 땅 차이. 전형성체를 교리를 하다 보면 몇 달 사이에 애들이 쑥 성장한다는 걸 느껴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말이죠. 이건 동서양을 불문하고. 그래서 대충 그 나이에, 참고로 저는 7살 때 전형성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모든 것들을 다 구분했습니다. 이런 건 신화적인 이야기니까 적어두도록 하죠. 특별히 허용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이에 전형성체를 줬는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있죠? 유아 세례는 죽고 깔끔하게 안 죽고 살아남아가지고 천년성체까지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빠져나오는 게 하나 생겼네. 그게 뭐예요? 주교가 이 제대 앞에서 다시 한번 확정을 하고 성령께 속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시적으로, 성령께 온전히 속하기 위해서는 권한도 주어지지만 특별한 은총도 주어져야 될 거고, 이런 것들을 따로 하지는 않았지만 한 예식 중에 하는데, 이게 유아세례 때문에 모든 것들이 막 뒤엉켜버렸지 않습니까? 순서도 바뀌게 됐죠. 엄밀히 따지면 어때요? 세례, 견진, 따로 견진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성체, 성사, 이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이제 순서도 바뀌고 세례, 성체, 그리고 견진은 땡다 먹었네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다가오는 이제 9월 초에 이렇게 견진 성사를 받게 되는 분들은
제가 이야기했듯이 유아 세례는 받았지만 천년 성체를 했지만 이게 그래서 띵가 먹었기 때문에 견진을, 그리고 견진은 또 친구가 안 주네, 또 주기가 와서 주네, 거기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도 제가 원래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일개 신자로서 주교님을 한번 만나기는 쉽지 않고요. 그것도 사적인 자리를 떠나서 공적인 전례 안에서 주교를 언제 만날 수 있겠어요? 한 번은 만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의미 부여를 두고 인문성사는 아예 원래 주교가 했지만 지금 성인이 세례를 받는 경우에 그래서 서양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세례를 받는 경우에는 그때그때마다 주교님이 본당마다 뛰어다닐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원래 모양새대로 한 날 한시에 온전하게 인문성사를 있는 그대로 원래 오리지널 모습대로 할 수 있도록 주임한테 권한을 위임합니다. 그래서 주교님이 오는 게 아니라 그 권한을 위임받은 주임 신부가 한 날 한시에 원래 했던 것처럼 인문성사를 동시에 했거든요. 이게 제일 좋아요. 효율적이에요. 그런데 서양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왜냐하면 서양은 워낙 그리스도교 국가인지라 성당에 열심히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거의 99.9% 자동적으로 애를 놓으면 유아세례를 다 줘요. 그래서 이게 성인이 이제 인문 성사를 한다는 것은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유학을 왔다든지 아니면 이민을 왔다든지 이런 드문 케이스 중에 간혹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만요. 우리나라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유아세례를 받는 분도 있고 성인이 돼서 받는 분도 있고 이게 막 섞여 있지 않은가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때그때마다 인원이 작은 것도 아니고 주임한테 다 권한을 위임하기도 좀 그렇고,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평생 전례 안에서 주교를 만날 기회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 주교회에서 그냥 우리나라 교회는 아직 선교 지역이고 이러니까 그냥 견진 성사는 주교한테 유보한다, 이렇게 주교님들이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만일에 교구장이 그 권한을 온전히 지니고 있는 교구장이 전주홍 신부 견진 세례받을 때, 성인 세례받을 때 온전히 당신이 다 하시오 이러면 권한을 부여하면 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좀 아셔야만 합니다. 장단점이 다 있죠. 그죠? 주교님 이렇게 어차피 찢어졌는데 견진을 통해서 주교님을 만나는 것, 아니면 원래 오리지널 형태로 가는 것, 장단점이 다 있어요. 이게 원래 오리지널로 수인이 예비자 교리를 받고 한 날 한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이게 세례는 받기는 받았는데 주교님이 매년 오시는 것도 아니고 2년이나 3년이나 숫자가 좀 채워졌을 때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게 견진 교리라는 것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젠장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다른데 출장을 가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또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한 번 놓치고 두 번 놓치고 이러면 이미 세례를 받은 지는 오래됐는데 막 10년, 20년 견진을 못 받은 상황으로 가게 되고, 지금 한 몇 번 견진을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케이스가 막 섞여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죠? 이게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지금 궁여지책으로 견진이라는 것은 원래 따로 구분되지 않았지만 독자적으로 이게 이제 독자적인 성사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버리고, 그래서 이름도 컴피르마시오라고 주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주교님이 오셔서 이렇게 집전하시고, 그러면 이제 또 약간 좁혀야 되겠네요. 약간 독자성을 띠게 되었기 때문에 독자적인 신학적 의미가 좀 부여가 돼야 돼요. 모든 칠성사가 있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죠? 가톨릭 교회 안에서. 이것도 하늘 한시에 하늘에서 칠성사가 또 떨어진 게 아니라 교회 역사를 성체성사의 시기를 굉장히 깊이 있게 삶 안에서 펼쳐나가다 보니까 성체성사의 연장으로 이런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사실은 고해성사가 왜 생겼어요? 살다 보니까 성체를 영하지 못할 상황이 생기니까 다시 한번 성체를 영할 수 있도록, 또 병자성사 같아요. 아파서
나와서 미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영성체를 못하는데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는 말도 있듯이 아플수록 더 이렇게 위로가 필요하고 영성체를 모셔야 되는데 영 못 나오니까 못 먹으니까 마음 더 상하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신부라든지 부제라든지 대표성을 띠는 사람이 싸가지고 퀵 서비스를 해야죠. 그게 병자성. 모든 것들이 성체성사를 중심으로 삶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근데 견진만이 독특하게 지니고 있는 특색은 뭔가요? 이게 이제 문제죠. 모든 성사들은요, 성사를 통해서, 개별 성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게 있어요. 세례 성사는 뭐죠? 새로운 신원이죠. 하느님의 아들로서 새로운 신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름도 새로 부여받지 않습니까? 세례명. 그리고 변자 성사는 어때요? 퀵 서비스 받고, 그리고 고해 성사는 용서를 받고, 신분 성사는 성체 성사를 직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모든 것들이 개별 성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견진을 통해서 주어지는 건 뭡니까? 여러분, 뭡니까? 이게 두고 교회 역사 안에서도 견진 성사만의 독특한 건 뭐지? 이 성사를 통해서 특별히 주어지는 건 뭐지? 이러면서 대중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한 건 성령이 주어진대요. 어차피 그 예식에서 성령의 인장 날인을 주었으니까요. 그래서 대중적으로 견진 성사의 또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그게 성령 수여 성사. 그러면 또 똘똘한 신자들은 질문을 던지겠죠. 어머 신부님, 세례 받을 땐 성령이 안 오실까요? 영성체 미사할 때, 성체 성사할 때 그러면 성령이 안 오시는가요? 성품 성사 할 때 성령이 안 오시는가요? 병자 성사할 때 성령이 안 오시는가요? 다 오지. 성령께서 안 오시면 그게 성사가 안 되는데, 그러면 견진이라고 해서 굳이 왜 성령 수여 성사라고 하는가요? 이렇게 묻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크게 부각되기 시작한 게, 성령께서 나에게 온전히 임하시고 그리고 나를 온전히 당신 소유물로 삼으신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성령의 특징이 뭔가요? 온 세상을 다 삼고요, 바람 부는 대로 움직이고요, 제어한다든지 한계를 짓는다든지 이럴 수 없어요.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한 성령께서 나와 혼연일체가 되도록 나 자신을 온전히 당신 것으로 삼으신다면 나도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을 닮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은사를 입게 될까요? 견디는 은사.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성령께서 우리 각자 안에 온다는 것은 우리가 있는 죄중의 결격투성인 우리 자신을 결격 없애고 깨끗하게 만들고 야무지게 다시 만들어서 당신 것으로 삼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충분히 깨끗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신다면 저를 위시해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누가 성령이 오실 수 있겠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은 당신 거처로 삼으시고 당신과 합의를 이루신다는 것은, 왜 사도 바울께서는 서가문을 통해서도 굉장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는 이렇게 장황하지 않으세요. 당신이 누구신지를 막 밝히시지 않으세요. 우리도 인간끼리도 내 마음 안에 좀 깊이 있게 가까이 다가오고 내 마음 안에 어느 정도 한편에 자리를 잡기 위해선 마구 떠들고 이러면서 나한테 다가오면 그거 사람들이 다가오도록 용인합니까? 표도 안 나게 이게 닌지 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서서히 이리 다가올 때 구분을 할 수도 없고요. 속수 묻히고 왔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다가와야지 그게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도 그래서 우리가 결격투성이고 죄중에 있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두시면서 내 안에 오셔서 당신 것으로 삼으셔요. 그래서 이게 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성령께서는 나하고 같이 느끼시고 같이 공감하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어떻게 신음해야 될지 모를 때 내 대신 신음해 주시고, 어떻게
하느님을 상대로나 다른 사람을 상대로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말문을 잃었을 때 내 대신 말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이런 분이 성령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성령께서 내 안에, 우리 각자 안에 온다는 것은 내가 세모처럼 생겼건 아직 환갑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뾰족하고 막 이런 거칠고 이렇게 머물더라도 있는 그대로 견딘다는 것입니다. 나를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인간끼리도 부부끼리도 정이 깊어지고 제대로 성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남편이 열이면 열 다 훌륭해서 내 아내가 열이면 열 다 훌륭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 아프지만 최대한 받아주는 것, 감수하는 것. 그렇지 않은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3명만 모여도요,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러면 나는 누군가한테는 나도 그런 대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뭐 그런 걸 조사도 하지 않겠지만 이 본당에 나오는 신자분들이 90% 이상은 저 사람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형편 없는 사람도 있지요, 신자들 중에는. 그러면 그 사람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행복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 딱 없어지자마자 그 사람 자리를 메우는 사람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이게 인간 세상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사람이 2명 이상, 3명 이상만 모여도 제대로 같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게 뭘까요? 견디고 감수해주는 능력. 이건 나면서부터 인격이 뛰어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톨릭 교회 내에서 우리가 견진을 통해서 고백하는 건 이게 마지막까지 인간적인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 내 안에 오셔서 온전히 당신께 속하는 것으로서 날인을 짓고 당신 것으로 삼으신 성령께서 나를 견디듯이 옆에 있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사람도 성령께서 당신 것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서로 감수하는 능력, 이 은사가 견진 성찰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견진이 주어지는 나이도요, 세속적인 견지에서 볼 때 이제 성년식을 하는 그 나이, 이제 약간 어른 대우해줘야 되는 그 나이에 자리매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그게 이런 신학적인 의미가 부여되지 않았다면 견진이 굳이 이렇게 유아세례를 받고 천년성체를 받은 친구들이 견진받는 나이가 몇 살인가요? 대충 성년식 정도 하는 성인 대우받는 나이 정도, 그 정도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받고 이제 다시금 좀 정리를 해드린다면, 저를 위시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여전히 세례성사도 받고 영성체도 하고 있더라도 특별히 성령께 내 자신이 온전히 속하게 되고 그 인장을 받고 이게 내인지 성령인지 할 정도로 일치를 이루어서 성령께서 우리 각자를 감수하고 인내하시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부여받고 청하는 것, 그게 견진의 제일 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교회 안에서도 성인일 수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집단들, 모든 공동체들, 모든 국가들은 그 나라에 태어나고 국적을 지녔다고 해서 풀 멤버가 되는 건 아니에요. 풀 멤버가 되는 건 언제 되죠? 법적으로 공인되고 의무도 지니고 권리도 온전히 누리는 게 풀 멤버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초등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은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풀 멤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권한도 없고 그리고 책임도 없기 때문에, 온전한 의미로. 그래서 견진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견디게 될 때는 이제 비로소 책임도 행사할 수 있고 권한도 부여받을 수 있고 의무도 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진을 받아야만이 공적인 직무를 부여해요. 오늘도 독서하는 분이 있고 해설을 하는 분이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요, 견진을 안 받은 분들은
독서, 해설 이런 공적인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부모를 서는 것도 견진을 받지 않으면 그것도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대부모도 설 수가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그리고 수녀가 되기 위해서 수도원에 입회하려고 해도 서원을 바라기 위해서 견진성사가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신부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입학을 해도 미처 견진성사를 받지 않았으면 최대한 빨리 견진성사를 줍니다. 그래야지 뭐 상년이 되면 독서직도 받고 시종직도 받고 공적인 걸 부여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권한도 부여받지만 의무도 주어지겠죠. 그게 뭐겠어요? 이제 견진까지 받으신 분들은 재정적인 차원이나 모든 교회가 운영되고 돌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의무를 다 같이 내몰라라 하면 안 되고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석하게도 가톨릭 교회는 우리 본당만 놓고 보더라도 견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교무금 자체가 책정이 안 되어 있는 분들도 많아요. 이건 굉장히 많은 일지라도 책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의무를 온전히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교회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봉사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면 흔쾌히 기꺼이 감수하면서 주임신부가 부탁을 한다든지 이러면 그 의무를 같이 짊어져야 되는 거죠. 역시 이런 직무나 의무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견딜 수 있는 성령의 은사. 모쪼록 9월 초에 예정된 대로 주교님이 오셔서 견진 준비 잘 하셔서 견진을 받으시고 이 견진 성사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온전히 성령께 속하고 그 온전한 인장을 지니게 되는지, 어떻게 교회의 풀 멤버가 되는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나는 모든 어려움들, 인간관계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감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었는지, 그리고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은사를 얼마나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집중적으로 주어질 수 있도록 온 공동체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